죽을 몸이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여 주신 길을 목자의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는 그때가 이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 말씀을 접할 때는 어느 부분에 더 마음이 이제 집중이 됐었냐면 이제 심판이라든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든가 죄악의 관연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아무래도 좀 더 집중이 되어졌었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대를 가르쳐서 지금의 이 시대를 가르쳐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그 모습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의 방법이 또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타락하고 죄악이 관연하고 악하고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것만 같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때 노아를 구원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방법이 이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방주를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케 하였듯이 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니까 구원의 방주를 이 마지막 때도 예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노아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노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노아에게 무엇을 준비케 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구원의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그랬죠?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징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을지니 또 마지막 때에 달빛이 어떻게 변하고 햇빛이 어떻게 변하고 물론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징조일 뿐이에요. 구원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그것을 보았으면 이제 마지막 때인 줄 알았으면 진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와 입지 않는 자, 들림 받는 자와 들림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부와
슬기로운 신부의 분명한 차이가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든든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져져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징조도 현상도 어떤 정보도 재료가 되어져서 든든하게 우리 구원의 방주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채우지 못하고 홍수나 풍랑이나 이 시험의 때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잊고 싶은 큰 해난 사고가 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생명들이 정말 많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배의 평행수를 뺀 거였습니다.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 배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평행수를 빼면서까지 무리하게 적재를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원래 배는 정말 쓰나미를 만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한 파도에는 전복이 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평행수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기울어도 그 평행수가 기준을 잡고 있으면, 충분히 채워져 있으면 그 중심을 다시 잡고 전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전됐기 때문에 안타까운 해양사고가 일어나고 수백 명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방주를 예비한다고 만들고 항해를 떠났다라가는 시험의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전복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미혹을, 시험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깨달을 수가 있고 기도로서 채울 수 있음을 야고보의 가르침을 통하여 확인을 했습니다. 두 믿음의 선진 누구였죠? 아브라함과 라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그 기도의 예표를 정확하게 실천했었던 두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많은 믿음의 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딱 두 명, 아브라함과 라합을 그 예로 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확하게 부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기생 라합이 자신의 친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던 아브라함, 조카 롯을 향하여서 기생 라합, 그 부모와 형제를 향하여 채워져 있던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의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무너질 때에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오늘까지 이르렀대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슬기로운 신부, 어리석은 신부의 분명한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 자신도 100여 년을 넘나드는 그 세월 동안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아들 셋이, 며느리 셋이, 그 아내가 그 노아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순종하며 방주를 예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을 노아가 딱 봤는데 첫째 아들이 망치질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망치질 그렇게밖에 못해? 며느리가 참을 좀 늦게 가져왔어요. 아니면 좀 현찮게 가져왔어요. 이거 지금 사람이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야? 만약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로, 이런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며느리들이요 벌써 옛날에 도망갔습니다. 아들이 100여 년을 넘나들게 아빠하고 함께 방주를 짓지 못했을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본을 보였는지, 노아가 은혜를 받은 노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고 중심을 잡고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가르침,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하게 되어지고 내가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사가 이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을 너희들이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가르침을 나중에 다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심어놨었던 그 능력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그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기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사랑하십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누구였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게 되었지,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또 자신을 파는 데 내어주게 될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잔을 마십니다.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세요. 십자가에서도 중보하십니다. 그것을 요한이 깨달은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주의 성령을, 그 기도의 자리를, 그 예루살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말씀을 나눈 후에 1시간 또 금요 기도회, 장자들의 기도 모임, 새벽 4시까지 주일날 우리 기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오후 5시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눈물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를 눈물로 적시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만큼 내가 금식하고 내가 얼만큼 어떤 삶의 경건을 이루고 내가 얼만큼 사람들이 이게 인정받고 얼만큼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고 그 전에 그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이제 순교하기 얼마 전에 이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교회들을 향하여 띄우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간절한 편지예요. 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라. 자, 베드로도 그 가르침 그대로 다시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음을 알았느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냐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구해야지 되는지, 정확하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삼마 성도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물고기가 늘 잡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밤이 맞도록 내렸는데도 그물이 안 잡혀요. 고기가 안 잡혀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베드로에 대한 이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님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알고 계셔요. 정말 교회 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 연수만큼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들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한 고백,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내가 너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라라. 정말 굉장히 귀한 교훈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사건 안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제 순종하며 고백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밤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얕은 데로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고, 그래서 그곳에 그물을 내려야 잡히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못 잡았지만 깊은 데로 가라 하시니까 무엇에 의지해서? 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신분지, 깨달은 자, 노아와 같이 은혜 받은 자인지, 정말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새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중심, 그 간절함이 아버지의 사랑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채우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친구를 위하여서 나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이제 삶의 경륜이 이렇게 쌓여가는 것만큼 안타깝게도 무엇이 함께 굵어져 가냐면 우리의 그 고집입니다.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돼. 저건 저거야. 저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만이 돼. 또 나름대로의 삶의 이제 원칙들을 세워갑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해를 하세요.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고 도전이 있고 빼앗아가려고 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또한 내 자녀를 보호해야지 되고 내 사업과 어떠한 내가 쌓아놨던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더 이상 손해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만 저렇게 해야지만 이 사람은 아니고 저 방법하면 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한다든가 틀렸다고 한다면은 바로 손절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진짜 손절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얕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방법, 내 방법대로 늘 이렇게 하니까 잘 됐어. 이렇게 하니까 손해 안 받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쟁취할 수 있었고 높아질 수 있었고 무엇인가를 쌓아갈 수 있었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얕은 물가에서 인생의 방법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은 지금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될 때예요. 어떤 정신이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될 때라고요. 얕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그동안 우리의 방법이었다라면은 지금은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그 깊은 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이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할 때에 이 헬라어 원어가 바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도스해라. 바울이 이 단어를 고린도 전서에서 쓸 때가 있어요. 찾아볼까요? 어떠할 때 썼는지. 고린도 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에 이 깊은이 같은 바도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깊은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잖아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사랑의 본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 위함이잖아요. 그 깊은 것, 바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사울이 고린도 전서를 향해서 그 당시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너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근데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느냐?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 아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슨 팔은 아니고 내가 옳고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알려주신다. 너희들의 방법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새 계명을 지키는 내 제자가 그때야 비로소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 그 깊은 바도스, 그 깊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살리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누구와 같이? 노아와 같이. 그럴 때 너희가 비로소 무엇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그제서야 너희들이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직 다져지지 않게 되어지면 방주의 모양은 만들 수 있어요. 경건의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고 계세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계신가요?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말 깨달았나요? 정말 은혜 받은 노아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을 지난 2년여 동안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 중에는요, 정말 여러 교회에서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셨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5월달 기도하고 있는 대로 돌이켜야지 돼요. 회개해야지 돼요. 얕은 곳에 금문을 내렸던 것에 대해서 깊은 곳으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안의 마음을 구하는 정말 은혜 있는 그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에게 부으셨다.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날에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 이때가 신랑을 빼앗긴 날이에요. 사랑이 식어진 이때, 교회에서조차 주의 오심을 얘기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이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 그 깊은 것을 잃어버린 이때, 강단에서조차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흐리게 하는 번영신학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가 바로 신랑을 빼앗긴 날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라. 우리가 이제 금식하면 바로 이제 우리가 진짜 금식, 아침이든 점심이든 온전 금식이든 하는 이 금식을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방주를 예비하라라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길을 8주 동안 나누었던 내용 중에 그 부분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참된 금식에 대해서. 참된 금식이 무엇이었죠? 밥 굶는 금식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참된 금식은 어떤 금식이 참된 금식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참된 금식은 어떤 금식이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금식하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계십니다. 귀한 마음이세요. 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금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되려면 거기서 멈추면은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길에서 때로는 빗나갈 수 있습니다.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금식하다 보면요, 좀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지고요, 힘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을 긴장 상태가 되게 합니다. 나 금식하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만약 가족이 식사를 하는 게 편하지 못하겠죠. 자, 이럴 것 같으면 금식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진짜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면, 진짜 참된 금식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금식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참된 금식은 여러분이 하는 그 금식이 진짜 금식이 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금식이 되게 한다면은 여러분이 금식하는 것에 더해져서 그 중심이 이웃을 향해서 내가 아무리 금식해도 주변의 사람이 불편하면 안 돼요. 주변의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주변의 사람이 마음껏 그 앞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오냐면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금식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0일 금식을 이렇게 금식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또 그렇게 금식하는 분들이 또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처음이었어요. 뭐 장기 금식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수년 전에 그 30일 금식하던 달이 가장 더운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아무리 금식을 좀 하신다는 분들도 사실 그 달은, 그 더운 때는 그 좀 사실 피해서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그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이제 여러 이제 환경을 떠나는 게 좋으니까 이제 기도원을 가서 금식을 하신다든가, 좀 평상시에 환경과 단절된 곳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일상을 다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힘들었던 찬미, 뭐 찬주 다 챙기면서, 교회 설교 다 해가시면서, 그때는 또 찬주가 다른 곳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다 돌보시면서, 심지어는 음식을 애들 다 해줘 가면서, 이것이 참된 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뭐 꼭 이러면 이제 꼭 오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뭐 담임 목사님들을 높이기 위해서라든가 무엇을 뭐 드러내려는 한 것이 아니라, 근데 본을 보이셨으니까 제가 그 본을 그거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금식을 당연히 하게 됐냐면, 목사님 때문에 고생을 저게 많이 했다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잘못 만나서 고생 많이 했다고. 저도 이제 그 이후에 금식을 하다 보니까 감히 저는 어디 금식을 하러 어디 가겠습니다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일상을 다 지내면서 아이들 밥 해줘가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제공해 가면서, 주변을 불편하게 한다면, 내가 금식한 것 때문에 나의 이웃이 긴장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참된 금식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아는 그런 금식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아버지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은 직분들을 감당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살피지 않아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된다라고요?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하는 것,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안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알고 성령의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자의 그 중심의 모습이 나와 내 자녀를 향하여, 남편과 아내와 내 형제를 향하여서 어떠한지를 살펴보세요.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2장 20절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이 신랑을 빼앗긴 날, 기도의 본질이 사라진 날, 주님의 오심, 다시 오심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중심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이때에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힘써서 나와 내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이 더욱더 배부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더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더욱더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그거 한다고 주변을 더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다 보면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를 향하여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특히 바울이 굉장히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각별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목회를 했었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목회했었던 곳이고, 사랑의 서신과 계시록을 기록했었던 장소이고, 그리고 첫사랑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옥중에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지금 함께 합독한 말씀이 19절이었는데 그 19절 전에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1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이 지금 너희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든든하게 서가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고 요한 1서에서 사랑의 사도가 가르쳐줬는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21번에 걸쳐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같은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너희 교회가, 너희 믿음이, 너의 마음이 19절에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서도 깨달으래요. 은혜를 입으래요. 그것으로 채우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옥중에서 이것을 구한 겁니다. 그 간절한 가운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교회, 그 첫사랑으로 가득한 그 에베소서 교회를 살리기 원하느냐, 그 교회가 끝까지 첫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가길 원하느냐, 이것을 가르쳐라, 이것을 전하여라.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그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내가 지금 기도한다. 이것을 기도하게 되기를, 이것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에베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심지어 사랑의 사도가 전하는 그 사랑의 서신에서 단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 서신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을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해라. 그 깊은 것을 구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 자꾸 나의 고집, 나의 방법을 내려놓질 못해요. 자꾸 얕은 데에서만 그물을 내려요. 밤이 맞도록 내려봐야 이제 안 잡힙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었던 방법대로 사라지던가요? 교회도 모일 수가 없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언제까지 내 방법, 내 고집, 내 원칙을 고수할 거냐고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너진다고요. 이웃을 향해서 이거 놓지 못하면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짜증날 겁니다. 저 정도 왜 저러지? 지금 어떤 때인데. 자꾸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짜증나고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자꾸 불편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 채워지지 못한 정확한 증거라니까요.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럼 채우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에서 사도들이 피로 쓴 이 복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그 깊은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계시록 2장 23절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살피신다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본다. 여기 마음의 중심을 본다. 살핀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또 헬라어의 원어인 바도스를 썼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무엇에 순종되어져 있는지를 아버지께서도 마지막 때 그거 보고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가 슬기로운 신부인지 어리석은 신부인지, 그것을 보고 저가 들림받을 자인지 남겨질 자인지 그것을 보고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데 왜 자꾸 드러나는 것을 보시냐고요? 왜 자꾸 행위를 보냐고요? 예수님께서 간도마다 현장에서 잡히셨던 여인에게 어떠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그 당시에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돌로 무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씩씩거리면서,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노려보면서.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 돌 내려놓으세요. 그 혈기 이제 손절하세요. 여러분의 이웃들과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안 맞는, 여러분의 어떤 원칙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안 맞는 사람과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손절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돌. 죽이고자 하는, 던져버리고자 하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 다 물리치시잖아요. 너희들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다 물리치시고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 자리에 한 명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그 자리를 피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다 물리치시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도 용서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우린 그동안 어떻게 해왔죠? 뭐 드러내잖아요. 뭐 대놓고 드러내요. 여러분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찬주가 왜 이 자리에 아직도 못 나오는 줄 아세요? 그 돌 맞아서 그래요. 찬미가 왜 이 아픔이 시작되는 줄 아세요? 그 돌에 맞았어요.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러고 있어? 그 나이가 돼서 너라도 그 어른들의 그 자기의 원칙에 맞는 그 고집에 그 돌에 맞아가지고 여러분의 그 얕은 마음이 그 돌이 사람을 죽입니다. 영혼들을 죽인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주에 영혼들을 태우시고자 하는데 그 돌 내려놓지 못하면 보내시지도 않을 뿐더러요. 어떻게 보내면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제 마음의 중심에 선한 것을 쌓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쌓은 선에서, 그 쌓은 사랑에서 정말 살리는 말을 내세요.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시온산의 선,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는 자가 되세요. 그것이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달은 자임을 기억하고 이 긍휼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24장입니다.